오늘은 시몬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세일즈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노인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뺏겼어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썰물 때 모래톱 위에 걸쳐져 있는 배 한 척, 이 그려진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카네기가 순간 자기 삶하고 이게 딱 겹쳐지면서 꼭 내 신세하고 참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가 다 낡았고 모래턱 위에 걸쳐져 가지고 어디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배의 신세, 꼭 내 신세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카네기의 눈을 사로잡은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림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지금은 배가 썰물이어가지고 배가 모래턱에 그냥 걸려져 있는데 밀물 때가 오잖아요. 밀물이 되면 물이 다시 다 밀려오니까 배도 다시 출항할 수 있고 또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 글귀를 보면서 카네기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카네기가 이 밀물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온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예언한 것처럼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위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즉 민족적 차원의 회복과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위로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모든 전 세대들에게 똑같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는 어느 연령대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했을까요? 20대는 우리 20대가 가장 외롭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0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30대는 어느 연령대가 가장 외롭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30대입니다. 40대는요? 40대요. 모든 세대가 우리 세대가 제일 힘들고 제일 외롭습니다, 제일 괴독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20대는 이제 모든 게 아직 결정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세대가 제일 외롭습니다. 30세대는 그것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나는 힘들고 외롭습니다. 40대는 책임져야 될 일도 많죠. 이렇게 각각의 세대들마다 우리 세대가 제일 힘들고 제일 고독하고 제일 외롭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참된 위로자 되신 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성탄은요, 더 이상 외로움이나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감격과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가? 신앙의 형식을 소중히 여길 때 임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형식을 소중히 여길 때.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어구는 뭐냐 하면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를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데려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배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2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모세의 법에 정결 예식을 해라고 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는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33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모세의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이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바람에 시몬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형식입니다. 그 율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키느냐, 이것이 이제 신앙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물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 모세와 마리아가 모세의 법에,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시몬은 절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결 예식이라는 형식을 지켰기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의 습관, 신앙의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한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형식인 거예요. 무조건 반사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구나. 만약 이 기도라는 형식, 기도라는 틀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형식이 신앙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찰스 듀이거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핵심 습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핵심 습관을 통해서 삶의 작은 성취감,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취와 성공이 우리 삶에 쌓여지면 우리 인생의 큰 성취, 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 핵심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지요.
성도가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형식, 핵심 습관은 예배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요,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10분 아니 5분이라도 일찍 오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사람하고 미팅을 하는데 늦을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 늦으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휴대폰을 무음이라든지 진동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세와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식, 자세, 습관을 가지는 것, 우리 인생을 지켜내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도 정결 예식이라는 율법을 지켰고요, 시므온도 평생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의 형식을 사용하셨고 그 형식에다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내용물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형식은 튼튼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습관은 지금 안전합니까?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지금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 들쭉날쭉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죠. 맞는 말 같지만 절반만 사실입니다. 형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담겠습니까? 형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습관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 습관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임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이전의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말은 시몬이 특별히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또 26절에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글이 있고요,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시몬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성전에 들어갔고요, 만약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시몬이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날도 추운데 그냥 내일 가야지 그랬으면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시몬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만남의 타이밍은 성령님께서 정확히 아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맞닥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술에, 알코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에 취하고 싶고 술 취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되고, 또 술로 계속 충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계속 마시는 거죠. 1차, 2차, 해장, 또 반주, 하여튼 이 알코올이 몸에서 안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공급하면 술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에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생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날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 길을 나섰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면요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잘 공급받고 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어 가운데 고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고이를, 이게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요, 고이를 조그만 어항 속에 넣어서 기르면 크기가 한 5c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이 고이라는 잉어를 연못에다가 키우면요 25cm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커야 되겠다는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물에다가 방류해서 키우면요 무려 1m, 1.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가운데만 살아가면요 우리는 5cm짜리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월척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이 그 증거예요. 얼핏 보면 평범한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월척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히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모든 신학생과 모든 목회자들이 그분의 책을 탐독합니다. 저도 그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설교와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거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최고의 설교자가 설교와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하는 결론이 뭡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성령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혼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공급받는 습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가?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때 임합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때. 앞서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신앙의 형식을 소중히 여길 때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예식이라는 신앙의 형식을 지켜내었을 때, 또 시몬이 평생을 성전에 드린 예배와 기도라는 신앙의 형식을 지켜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 형식에다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내용을 담아 주었습니다.
둘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는 통로를 만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또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때 임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평생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지시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를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로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린 시므온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됩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내 눈이 친히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겠습니까? 그는 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오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들은요 그저 기다림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가 진짜 인생이며 진짜 시간입니다. 그는 끝까지 기다렸고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시몬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이 감격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고백이 없다면 아직 우리의 성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몬처럼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밀물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주저앉은 성도가 영적인 밀물의 때를 만나 하늘의 위로로 넘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며 회복하며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시몬처럼 주님을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밀물이 몰려와서 다시 온전한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고백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